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앉으시 교독할까요? 제가 10절 먼저 읽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 가운데 가장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김아무개입니다. 목사님, 저는 박아무개입니다. 이런 이름을 묻는 게 아니고요. 나는 누구이고 또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이고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삶의 꿈과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봐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뭐라고요? 뭐라고 물어봐야 됩니까? 나는 뭐 때문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늘 물어보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한평생 나의 삶의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이웃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참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봉사했던 사람이었다. 가난한 이웃들과 우리 교회 식구들 잘 돌본 믿음의 어머니였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겼고 헌신했던 믿음의 아버지였다. 저는요, 소원이 있다면요, 저는 이렇게 기억되고 싶어요. 조 목사는 참 좋은 목사였다. 참 사랑이 많은 목사였다.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내 눈을 피하시네요. 내가 물어볼까봐. 네.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마지막 끝날의 장례식장에서 나 자신이 어떻게 기억돼야 할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그냥 물결치면 물결치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막 휩쓸려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되어질 가장 멋진 말이 우리에게 있다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이런 것도 참 좋지만요. 그건 아마도 한마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저도 좋은 목사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조목사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조목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광주무등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무슨 원사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무슨 집사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무슨 성도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누구.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은요, 모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평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질 수가 있을까요?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 또 은혜가 충만한 사람, 기도 많이 열심히 하는 사람, 은사 많이 받은 사람, 정결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들 하실 것입니다. 또는 은사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은요, 아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은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잘 알려진 사무엘 같은 사람이나 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오늘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말 삶에 있어서 의롭고 정결했던 요셉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정도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출애굽을 이끈 모세 정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요, 오늘 말씀 보면서요, 이해가 좀 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이야기가 이해가 너무나 잘 안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게 되어서 기름 부음 받을 때의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대충 이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사울 왕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가 살고 있는 동네에 내가 꼭 갈 테니까 이새에게 준비해 놓으라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새의 집은 그냥 그 소식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새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오는 이유가 단순하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뭔가 커다란 계획과 뜻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충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웬만한 눈치 있는 사람들은 아마 눈치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급하게 목욕을 시키고 옷을 단정하게 입히면서 분주하게 이것저것 준비했을 겁니다. 이제 제사가 다 끝마친 무렵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자녀들을 한 명씩 앞으로 이렇게 들여보내게 해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자세히는 잘 나오진 않지만은 너무나 긴장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먼저 키가 엄청나게 크고 아주 건장한 우리 아들, 그 청년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장남인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아들을 딱 보는 순간에 그래, 맞다, 바로 저놈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 장남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급하게 들려옵니다. 뭐라고요? 아니야, 그 아이는 아니야. 나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아. 내가 이미 벌써 그를 버렸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 마음을 본다. 중심을 본다 얘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네,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탁월한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탁 이렇게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무엘이 말을 이제 좀 아끼면서 진지하게 심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믿었던 첫째 엘리압이 떨어지니까 둘째를 보내는 이새의 마음이 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첫째가 아니고 그럼 둘째인가 하는 기대감과 함께 둘째 아미나답을 들여보냈지만 이 아들도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떨어지고 금방 나오는 겁니다. 이새는 점점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들에게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하면서 셋째 아들 삼마를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삼마 역시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몹시도 불안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떨어진 것을 보면서 또 셋째까지 떨어진 거 보면서 이제는 어쩌면 혹시 자기 아들 가운데에서 왕으로 택함 받을 아들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나머지 아들들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나씩 또 사무엘 앞으로 들여보냅니다. 자기 아들들을 들여보낼 때마다 혹시 이 아들일까? 아니면 저 아들일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아들까지 아니냐라고 거절되는 것을 보는 순간에 아마 이새는 너무나 큰 실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 보시면 이 순간 이새보다도 더 당황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당황했습니다. 그런 중에 사무엘 선지자는 그래 바로 이 아이야, 일어서서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바로 그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요 분명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으로도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름 붓고 나서 어떻게 다윗 살아갑니까? 분명한 것은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그 후로 이 다윗의 삶을 여러분이 쭉 보시면 무슨 커다란 변화가 없었습니다. 왕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은요 집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여전히 늘 하던 대로 아버지에게 무시당했고요, 또 형들에게 조롱당하는 이새의 집안의 말째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별로 그 삶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은근히 기대해 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내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면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큰 문제들, 어려움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도 해보고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그 어려움들이 평지가 되기를 기대도 해보고 내 아픈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깨끗하게 낫게 되는 기적을 기대도 해보지만 내 안에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나와 옛날에 나와 바로 과거의 나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이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놀라운 칭호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은 단 한 번의 기적도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상 읽어보시면 뭐 별 특별한 기적도 없었습니다. 뭐 골리앗 이렇게 눕힌 거요? 그거 뭐 특별한 겁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서를 보시면 얼마나 많은 죽을 위기가 많았습니까? 사울의 창으로부터 친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그리고 많은 공포로부터 죽음의 위기가 끊임없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길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에게도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했던 다윗에게만 단 한 번의 기적도 베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다 웬만한 사람도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하나님 마음 합한 다윗은 베풀지 않았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기다리고 이적을 많이 사모합니다. 내게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기를, 놀라운 일을 주시기를 늘 기대하며 바라며 살아갑니다. 믿음 생활을 합니다. 나에게도 기적이 정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살아가면서 무슨 어떤 기적이나 뜨거운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첫사랑을 내가 부여잡고 끌어안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특별하게 호계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런 큰 기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소하지만은 날마다 일상의 기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불완전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그거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특별한 걸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거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자신을 초대해 주신 그 첫 번째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말제이고 집안에서 막내이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늘 우리의 평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고백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